예수 승리를 믿으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청년들로 인해서 축구 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출전을 했는데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많이 지질 않았습니다. 참 많이 이겼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든든했고, 그 중에 한 청년, 저는 신호열이라는 청년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가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가 공을 잡기만 하면 안심이 돼요. 얼마나 내게 신뢰를 줬는지 뭐든지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교회가 새삼교회인데 그 교회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모교회 팀하고 3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도 했지만 저는 그래서 참 신뢰가 가더라고요. 호열이가 가면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그만큼 신뢰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가시면 된다, 이런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패배가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승리자이신지, 예수님은 얼마나 이기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변화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또는 하늘의 별보다 많도록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속한 자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아들들이다, 자손들이다, 이렇게 봤다 그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면 승리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담대함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게 돼요. 모세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보다는 돈의 승리를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돈이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위험성을 지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참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모든 걸 이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을 붙들고 안정적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붙들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한동안 짐승과 더불어, 짐승은 사단이기도 하고 사단의 하수이기도 해요. 조금 이따 말씀 속에 나오게 될 거예요. 사단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짐승과 더불어 잠시 잠깐 힘을 넣는 것이 세상에서 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안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정적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톨스토이도 맨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다가 갈등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돈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을 붙들고 살다가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소설을 많이 써서 굉장히 갑부였거든요. 그런데 돈을 자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기 아내가 그거를 보면서 막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많이 돈을 줍니다. 결국 아내는 떠나가는데 톨스토이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살 넘어서 쓴 소설들을 보면 진실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가진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천국 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물질 돈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형제를 통해서 안심을 해야 되겠다. 자녀를 잘 키워서 그것으로 덕을 봐야 되겠다. 내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안심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가운데 있으면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의지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것인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돈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돈의 힘을 믿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힘을 모으다가 결국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리를 의지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도 IS라는 그런 조직을 보면 나는 이 아마겟돈의 이 열왕들 냄새가 좀 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강력한 어떤 한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명분을 가지고 모으게 될 때 우리 중에서도 진리가 아닌 물질의 승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빨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을 중심으로 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그 세력들을 멸해버리고 아마겟돈에서 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승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예측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다른 사람들의 패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승리가 항상 필연적으로 이김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딸려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스라이브라는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포스터 캠블이라는 그런 미국 사람이 깨닫고 나서 자기는 재벌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하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스라이브라는 운동을 합니다. 번영이라는 운동이죠. 그가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돈을 좋아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민명 안에서 저 뒤에서 물질 패권주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한 짐승에게 끌려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진리의 승리를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패권주의에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믿음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혹은 뭐 로스차일드 은행가 아니면 IMF 기금, UN까지도 우리를 힘의 논리로 끌어가는 뒷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릅니다. 그들 뒤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이 그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전한 이름으로 짐승,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행복이 있노라고 말하는 어떤 세력에게 동조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탈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돈의 승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42장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의 승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 믿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돈의 승리보다 진리의 승리를 더 믿게 될 때 우리가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하신 몇 배로 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돈도 더 돈 되게 하셔서 주님의 부유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돈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초반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돈을 가지고 패권주의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을 이긴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흡사 이와 비슷해요.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옷을 꽁꽁 동여매고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서 두 그룹이 내기를 합니다. 첫째는 햇빛이죠. 햇빛과 강한 바람이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햇빛이 말하기를 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지 그렇게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강한 바람이 그저 나그네에게
됩니다. 나그네는 강한 바람을 맞으면 바람은 생각하기를 나그네가 옷을 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그네는 옷을 움켜잡고 추위와 그리고 옷 벗김에서 벗어나니까 방어하려고 더 옷을 붙들고 벗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햇빛이 났습니다. 햇빛이 아주 차가게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어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한시적으로는 이 땅에서 물질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한시적으로는 이 땅에서 재벌이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더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과 주인됨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위대한 승리 아래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영면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로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도려대라고 하시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 내가 참아주지 뭐, 그래 내가 져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져주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 혹은 기쁨, 희락 혹은 온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강한 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약한 힘이 아닙니다. 강한 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주인됨을 양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질의 강함, 물질의 겁줌, 물질의 그냥 놀라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게 우리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이 승리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자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강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118편 내가 주의 승리를 믿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승리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4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진실로 참 부유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바른 천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입니다. 택하시는 받은 자는 우리 중에 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진실한 자들이 함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진실해져야 되겠습니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시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IMF 때 자기 사업이 망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동안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에는 진짜로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빛을 보고 있다.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요.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마티즈를 끌고 집 밖을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 동물병원이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그냥 신호가 팍 바뀌자마자 바로 뒤에서 빵빵 거는 거예요. 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신호가 팍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제대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이렇게 좋은 서브차를 타고 있는데 유리창을 다 내리고 담배를 하나 탁 물고는 그냥 껌을 즐거움 시키면서 막 그냥 신호가 떨어졌는데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마티즈를 끌고 다녀보세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벤츠를 끌고 다니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티즈를 끌고 다니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려서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싸워 이기느라고 한참 애썼어요. 왜냐면 한참 같이 가잖아요. 그냥 내려서 한마디 해줄까. 그런데 여전히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았더라면 월등하게 참았을 거예요. 월등하게 그냥 주의 승리를 믿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멀었더라고요. 제가 아직 멀었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어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 여자가 운전을 해 가고 있는데 너무 제속도로 가니까 뒤에가 너무 차가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빵빵거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호가 걸렸어요. 앞차가 걸린 거죠. 근데 신호에 어떤 애기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차 운전하는 아주머니가 느려가지고 자기 우산을 꺼내서 걸어가는 그 부인에게 주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데 여전히 제속도로 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막 안달이 나서 막 그러는데도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추월을 하게 되는데 다 칭찬을 하고 가더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가더라는 그런 글을 제가 봤다고요. 그 여자보다 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제가 회개했어요.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설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롯의 철처럼 그 물질이라는 미련 때문에 그 뒤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롯의 철은 물질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달라요.
우리를 들어 공중 혼인잔치로 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요. 죽어버린다고요. 무엇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냐고요.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이제는 두세 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슴 한번 두드립시다. 진실해지자. 시작. 진실해지자. 더 진실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음서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된 것처럼 진리는 한 스텝 늦게 나옵니다.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리가 더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유사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유사신앙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고, 참신앙은 사람이 기다리든 못 기다리든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신앙은 참신앙과 거짓 신앙은 그것으로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참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현실에서도 승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백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찾긴 하지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믿음을 활용하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으며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는 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믿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로 다 이미 충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인 목사님은 감기만 찾아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더 강하게 붙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청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영원한 나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돈보다도 월등하게 위력적인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병고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전능하신 당신 자신입니다.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예수 승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최후 승리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세상의 사람과 돈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도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함으로 자꾸 전리품을 향해서 믿음을 활용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붙들고 선포하며 이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최후까지 주님께 붙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속한 자로 살아서 참복도 받으시고 천국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